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소망에 관한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전해온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소망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도 바로 아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바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19편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들에게 늘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시시때때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성경 안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가?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땅을 밟고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소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들에게 완전한 소망, 온전한 소망,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그래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한 중에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유래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경 여러 구절을 함께 볼 터인데 하나님이 이 시간 주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진실로 궁극적으로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실 수 있고 온전히 살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로 조상적부터 범죄에서 타락한 우리 인생이 도저히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과 능으로는 그 죄악의 환경에서 사망의 골짜기에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하는 그런 소망을 주신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그런 죄를 사함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고 영원히 궁극적으로 천국에 갈 그런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 왜?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생명들이기 때문에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소망도 너무나 큰 소망들을 지금까지 주셨습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날로 가까우고 세상의 끝날이 가까운 이런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도 읽어봤을 것이며 또 얼마 전에 개봉이 된 그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영화도 다 봤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까? 알기 쉽게. 물론 성경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오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미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이런 엄청난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잘 믿다가 낙원으로 많은 분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는 또 특별히 그와 구별되는 그런 소망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 시대의 성도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의 성도의 소망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어떤 소망이 있게 될 것인가, 있게 되는가. 자, 먼저는 죄와 상관이 없이 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까지 안 와도 될 그런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는데, 여기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이 된 자들이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처음 사랑을 나누고 죄를 사함받고 내가 이제 지옥의 자식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죽었던 영혼이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의 각 사자들에게 모든 그 행위를 다 아신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런 것은 잘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은 잘했어, 나도 그거 니골라당의 행위는 미워한다, 그렇게 잘한 것은 칭찬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그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고쳐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다 끝이 아니라 회개할 것 없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한 번 사함받고 그대로 끝이라면 왜 굳이 아시아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을 회개해라, 네 눈먼 것을 회개하고 열심을 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고 왜 회개를 예수님이 촉구하셨겠어요? 그 아시아 7교회 사자는 이미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인데, 그것은 결국에는 죄와 상관이 없이 될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의미는 죄가를 완전히 떠나버린, 그러니까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에 죄가를 떠난 야곱에게 구속주가 시온에 임한다는 것을 이사야 59장 20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시온에 임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장이나 또는 스가랴 3장과 6장에 우리에게서 죄가가 완전히 죄해지는 그런 마지막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의 힘이나 능이나 수양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완전 역사가 마치 늦은 비가 쏟아지듯이 남은 종들에게 이제 쏟아져서 성령의 완전 역사가 7명의 완전 역사로 이제 기름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앞으로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이제는 이 피까지라도 청결케 되는, 죄가가 완전히 성령의 불로 소멸의 불로 살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앞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느냐 할 때
우리는 이미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갈 그런 확신은 우리가 이미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영생을 이미 소유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에게 대한 국한된 그런 소망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은 죄와 상관이 없이 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첫 번째로 죄와 상관이 없이 될 소망. 왜?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지 않고서는 재림의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처럼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된 인생들에게 메시아들 예수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던 시대였어요. 그것이 은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죄인을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이 없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영접하게 하신다는 거죠. 또 이사야 59장 20절에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구속주가 시온에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죄가에서 완전히 떠나야 돼요. 죄와 상관이 없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애를 쓰고 해선의 수고를 다해서 힘을 써야죠.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거룩한 인격과 형체를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인간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교자 동무되기를 힘쓰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 우리 사람으로서는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남은 종들에게서 이 몸속에 있는 그 선악과의 피 속에 이르는 그 죄악의 죄까지 완전히 태워버리시는 피를 청결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의 성도들의 소망이 뭐냐? 죄와 상관이 없이 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목적을 표대를 분명히 가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람 이런 형체를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주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서 죄와 상관이 없이 될 이런 성도 이런 종 되기를 표대를 분명히 세워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부터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소망을 주셨느냐? 두 번째로 주와 같이 될 소망을 주셨습니다. 물론 다 영적인 맥락은 같은 맥락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이 되어버리면 사실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주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만 다른 거지 내막은 영적인 내막은 다 같아요. 죄와 상관이 없이 된 인격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신인되고 창조제가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예수님이 신부가 된다는 거죠. 주와 같이 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먼저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말씀은 첫 번째 순교자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시대의 마지막 순교자 누굽니까? 세일의 요한까지 그리고 신약시대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으로부터 이 마지막 때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하신 모든 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거룩하고 복되도다 하신 그 말씀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신 그 부활 성도들이 먼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화한다는 것은 이제 남은 14만 4천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 변화된다는 것은 누구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와 같이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형체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서 49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담을 가리켜요. 우리는 다 아담의 육적인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입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소망까지 주셨습니까? 둘째 아담 되시는 하늘에 속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될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 조상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범죄에 이르기까지 그 죄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둘째 아담의 형상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째 아담, 예수님처럼 될 소망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자, 둘째 아담, 예수님과 같이 될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몇 장입니까? 3장 21절에 3장 20절부터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획득했습니다. 이미 이것은 지나가는 과거 역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는 획득을 했습니다. 당장에 언제 불러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을 우리가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거기로서, 그러니까 하늘로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로서 오시는 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무슨 사이비 집단의 어떤 교주처럼 어디 뭐 골방에 숨어있다, 어떤 집단에 숨어있다, 뭐 지 자신이 뭐 재림주라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의 좌정에 계십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자 우편의 좌정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제 강림을 하신다 이겁니다. 재림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영접할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우리가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는 것은 아무나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1절처럼 돼야만이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지. 만약에 21절처럼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거룩한 죄와 상관이 없이 되지 못하고 만약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아모스 5장 18절 말씀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말씀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도 못하고 죄와 상관이 없이 되지도 못하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기다려, 그날이 너희들이 죽는 날이다, 화받는 날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 그래서 준비되지 못한 생명은 심판 주님으로 오신 무서운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심판 주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시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주님입니까? 그런 주님의 모습이 보일 때 사도 요한처럼 60년 동안 순교 생활하면서 사랑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요한도 그 앞에 죽은 자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해야 심판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할 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 열심히 주의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 육체가 피곤하잖아요. 우리의 낮은 몸, 피곤하고 노쇠해 가진 이런 몸, 이런 우리의 이 낮은 몸을 보잘것없는 이런 몸을, 그 다음 뭐요? 자기 영광의 몸. 여기서 자기가 누구일까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영광의 몸,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케 하시리라.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와 같이 될 소망입니다. 주와 같이 될 소망. 죄와 상관이 없이 된다는 그 의미는 주와 같이 된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와 상관이 없이 될 소망을 주셨어요. 그것은 곧 주와 같이 될 소망을 주셨다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와 같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이 시대에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느냐 할 때 재림 주님을 영접할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재림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나 재림 주님을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준비가 돼야죠. 준비되지 못하고 기다리면은 아모스 5장 18절처럼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 소망을 성취하기까지 나아가라. 힘써서 죄와 상관이 없이 되기를 힘을 써라. 그것은 인간의 인간으로 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선의 수고를 다하고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영역, 불가항력적인 그 벽에 부딪혔을 때 성령의 마지막 역사가 이제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임하게 되므로 피까지라도 청결하게 되고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므로 주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와 같은 거룩한 형체를 이루게 되면은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아 신부의 그 인격과 형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세 번째로 재림 주님을 영접할 소망을 주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러면 4장 16절에는 뭐예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종들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쉐레 요한까지 또 스데반 집사님으로부터 이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편지를 기록해서 적어 보낼 그 역사적인 배경은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이방인들과 또 그 유대인들, 특별히 유태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사도들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데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인한 큰 환난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에 재림 주님의 소망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편지한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어렵게 힘들게 순교적인 그런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재림 주님을 영접할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주는 편지를 지금 기록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보내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어라.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일관되게 해온 말씀이지만 우리 인생에게 참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위로도 마찬가지죠. 물론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위로를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몰랐던 것을 알게 돼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웬만큼 조그마한 그런 위로와 유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게 궁극적으로 온전한 위로, 참된 위로, 완전한 위로, 이 위로는 누가 주실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밖에는 주실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밖에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18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어. 이 여러 말이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단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단다. 이런 말씀으로 서로 다자간에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어라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위로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망의 위로.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와 같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돼서 죄와 상관이 없이 돼서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님의 공중에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소망이요, 참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렇게 말씀할 때 여기서는 과연 누가 변화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이 영접할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이 상황이 이제 계시록 11장에서 뚝 진행이 돼가지고 계시록 11장 12절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종들의 모습이 두 증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지상에 강림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그 14만 4천의 모습을 보니까 어린 양을 모시고 지상에 강림한 그 시온산에 강림한 그리스도의 종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바로 죽지 않고 사흘 반 쓰러졌다가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땅에 묻히지 않고 변화되어서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들 어린아이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재림받아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그 나머지 마지막 시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성도들은 계시록 12장에서 그 철장된 남자아이를 해서는 그 여인이 해를 입은 여자가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는 그 말씀처럼 남은 교회는 환난 기간에 동안 이 땅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들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세 번째로 재림 주님을 영접할 소망을 주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네 번째는 신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신혼의 소망. 그리고 온수를 갚아주실 소망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34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34장 5절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을 받을 생명이 분명히 있고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력이 그 족속이 에돔 족속, 붉은 에돔 족속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붉은 에돔이라는 뜻은 붉다는 뜻입니다.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내려서 그래서 이 시대에 붉은 빨갱이 사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기독교 사상, 참된 예수 사상만 가져야 돼요. 기독교 사상.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리고 8절에 보세요. 이제 이런 멸망으로 정한 백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8절에 왜 5절 같은 이런 멸망으로 정한 백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느냐는 것은 8절에서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수한다. 온수 갚아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왜 온수를 갚아주시느냐? 이것은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온의 송사를 위해 신원하시 해라. 그래 시온의 송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송사의 모습이 어디에 보여지느냐?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제단 아래 하나님의 제단 아래 그 순교자의 영혼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송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 순교자의 영혼들이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후에서부터 보여질 때 10절에서 그 순교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고 첫째 인을 떼실 때 흰말이 나와서 온 세계 기독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청황생말이 나와서 교회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예루살렘에서 쑥물이 토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을 도적질해서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는 선천적이다. 얼마나 합리화시켜버리는 거. 하나님은 그런 죄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이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죄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청황생말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독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땀과 눈물과 피와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놨는데 저 청황색 세력에 나서 저렇게 휘젓고 다니면서 하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있으니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며 언제까지 우리의 핏값을 신원해 주시기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송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핏값을 갚아달라고. 그게 시온의 송사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역사서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제사장 스가랴가 원수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그렇게 순교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시온의 송사입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림하시는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과 종들의 수가 다 차기 전에 만약에 심판이 있다면 우리도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택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기까지 그리고 14만층 하나님의 인정받은 종들의 수가 다 차기까지는 심판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이제 수가 다 차고 난 다음에는 시온의 송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핏값을 갚아주는 심판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34장 8절에 왜 하나님이 원수 갚는 심판하시냐? 이것은 시온의 송사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는 겁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보좌 아래서는 그 순교자의 영혼들이 자신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호소하고 부르짖고 있어요. 송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이 대한민국에도 이 정복 정권이 이 나라를 지금 완전히 망가뜨리고 이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놨잖아요. 그 교회를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 것으로 압박이 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깨어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세상을 이렇게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이들이 참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해야 돼요. 송사. 하나님 빨리 심판해달라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준비되지 않고 심판을 기다리다가는 우리도 죽을 것이니까. 그래서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라. 신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신원의 소망. 그래서 이사야 61장 2절에 너무나 기쁘고 반가운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나사렛 동네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 61장을 가져오게 하셔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때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만 읽고 책을 덮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신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61장을 예수님이 읽으셨는데 이사야 61장 이제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혼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위로는 뭘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다고 그랬어.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이 여러 말로 그 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과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다시 이사야 61장 2절에 위로가 또 나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뭘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원해 주신다는 이 복음, 이 말씀, 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이 시대의 성도들을 위로하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혼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핍박을 받고 심지어 이단 소리까지 듣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생명들은 그런 생명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위로입니까? 여기 이사야 61장 2절에 할 때 이런 말씀대로의 위로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의 그 원통함과 너희들의 그 핏값은 그 눈물의 값은 다 갚아줄 거다. 하나님의 신혼의 날을 전파할 때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돼요. 슬픈 자를 위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느냐 할 때 네 번째는 신혼의 소망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하더라.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느냐?
주와 같이 되어서 주와 같이 영광을 누릴 소망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주와 같이 영광을 누릴 소망, 주와 같이 영광을 누릴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리스도의 종들,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밤낮으로 날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생활하는 이런 제사장의 사명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는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낙원에 가서 천당 가서 왕노릇 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 영원히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 왕노릇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먼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종들, 부활 성도와 변화 성도,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이 다시 한번 회복이 돼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와 같이 영광을 누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땅에서 왕노릇할 주와 같이 영광을 누릴 소망을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하고 또 위로를 받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받을 게 있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고 예수님은 친아드님이시죠. 우리가 그와 함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는데, 그러면 땅에서 왕노릇을 하려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영광을 누리거나 왕노릇을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와 같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 영광을 누릴 그 조건을 우리가 쌓아가야 될 것인가 할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핍박,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핍박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신뢰하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는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도 없죠. 또 주와 같이 누릴 영광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그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생각견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현재의 고난,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있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생명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고난이에요. 자기가 어떤 도덕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과정에서 오는 고난마저, 그걸 가르쳐서 현재의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성도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조금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나라에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 조그마한 핍박을 받았다는 그 조건 때문에 예수님 나라에서는 왕과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또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24절과 26절에 잘 나와 있죠. 땅의 왕들이 그 영광을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무색의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게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이에요.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우리가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목적한 그래 목적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목적한 고난이 있는 성도만이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고 오직 그 목적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될 것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위한 그 고난이 있는 성도만이 앞으로 저와 같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반드시 소망을 이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고 그리고 영원 세세 무궁토록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